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5월달은 가정의 달로서 첫 주에는 어린이 주일, 두 번째는 어버이 주일, 세 번째는 부부에 대한 주일, 또 가정의 달로 교회력으로 그렇게 5월달은 그렇게 지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동안 잊고 있었던 부모님의 은혜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감사하며 은덕을 기리는 날입니다. 부모님이 이미 세상을 떠나신 분들은 꽃을 달아 드릴 부모님이 없기 때문에 마음이 몹시 슬프고 또한 그분들이 그립고 그리고 그리움의 눈물이 흐를 것입니다. 저도 이번 어버이 주일에는 찾아갈 부모님이 아무도 안 계신 거예요. 친정 부모님 돌아가셨고 또 시아버님도 이미 오래전에 작고하셨고 그리고 시어머님이 한 분이 작년까지 계셨는데 작년에 세상을 떠나시고 나니까 올해 어버이날인데 내가 찾아갈 분이 없네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이게 충격이었는지 몰라요. 그렇게 허전하고 마음의 외로움을 느낄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나라에게 이제 좋은 풍습인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아주 엉터리 종교 빼고는 대부분의 종교는 선을 다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종교가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그만큼 인간의 삶 속에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자식으로서 행해야 될 최고의 선이며 그리고 효성은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효가 사는 나라는 그 나라가 산다고 합니다. 효가 살면 가정도 살고 사회도 살고 국가도 사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신앙의 표준은 뭘까요? 율법의 표준은 바로 십계명이죠. 오늘 에베소서 6장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 중 제5계명으로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바로 그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로 받은 십계명 중 제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6가지는 인간과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0계명은 두 돌판으로 되어 있는데 두 번째 돌판의 인간과의 관계에서 맨 위에 처음으로 나온 것이 바로 이 5계명인데 이것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기독교는 효의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10계명 말고도 여러 곳에서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효도하라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잠언에는 효도하라는 말씀이 많이 있고 내 부모, 내 어미나 내 아비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지니라 할 정도로 그 저주라는 것이 꼭 나쁜 저주가 아니라 욕하든가 부모에 대해서 마음을 아프게 하든가 그렇게 대적하는 것도 저주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자들은 구약시대에는 처주의라고 그랬습니다. 그 정도로 부모 공경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엄격하게 해주신 그런 명령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사회 질서의 기초가 되는 그런 계명입니다. 또한 부모님뿐만 아니라 윗사람에게도 공경하라는 뜻이 이 계명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님께 공경하고 순종할 때 가정의 질서가 잡힙니다. 학생이 선생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선생님을 공경할 때 교육의 질서가 잡히는 것입니다. 젊은이는 노인을 공경할 때 사회의 질서가 잡히고 국민이 그 나라의 법에 순종하고 따를 때 국가의 안녕과 질서가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생명을 이어받은 우리들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마땅한 책임이요 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잘하는 것이고 칭찬받을 일이 아니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책망받을 일이고 비탄받을 일이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간이 포유 동물과 다른 특색이 하나 있죠. 그것은 어느 동물보다 양육기간이 가장 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자녀들이 양육되는 긴 세월 동안 참으로 부모님의 많은 순종과 사랑과 그리고 또 정성과 희생이 뒷받침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만큼 부모의 책임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부모는 어린아이에게는 태양과 같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비극 가운데 가장 큰 비극은 부모가 없는 고아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나라 없는 만국의 국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진이 나는 나라들 많은 그런 참상을 우리가 이제 TV에서 보게 되는데 거기서 가장 불쌍하게 여기는 것이 어떤 장면입니까? 그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잃어버리고 그 상처난 얼굴을 가지고 울고 있는 것을 볼 때 가장 마음이 메어집니다. 그만큼 이 부모와 자식 관계는 천륜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끊을 수가 없는 관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맺어준 관계인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은 모두 효자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참으로 효자하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고 이삭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독자 이삭을 죽여서 나한테 번제로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이삭을 데리고 다 성장한 아들입니다.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다 큰 자식을 데리고 모래산에 올라가서 그 다음에는 나무에 올려놓고 묶어놓고 그 다음에는 칼로 찌르려고 합니다. 아버지가 나를 뭐를 하려고 하는가? 왜 이삭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죽여서 나를 번제물로 태워서 드리려고 하는 거구나. 그러면서도 끝까지 그냥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칼을 들고 자기를 찔려내는 아버지 앞에서도 아버지 왜 이러십니까? 부르셨습니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만큼 아버지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이삭은 아브라함을 그렇게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면은 모압 땅으로 남편과 두 아들 데리고 갔다가 모압 땅에 가서 다 남편도 죽고 아들도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과부가 된 며느리를 데리고 돌아오면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생각을 하면서 두 며느리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니네 친정으로 돌아가서 이 모압 땅에서 잘 행복하게 살아라. 큰 며느리는 돌아갔고 작은 며느리는 룻은 절대로 극구 반대하고 어머니를 따라갔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을 따라왔어요. 하나님께서 그 효성으로 축복을 많이 하셨습니다. 나중에 베들레헴의 대부호인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되었고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기생라합 아시죠? 기생라합, 정탐꾼을 숨겨뒀던 기생라합. 이 기생라합의 며느리가 룻이에요. 시어머니가 기생이었으니까 아마 며느리도 과부로 얻었나 보다 라는 생각도 들고 하면서 웃은 적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 족보에서 룻은 이방 여인으로서 바로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룻의 그 효성을 보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사무엘상 22장에서 3, 4절 보면 어려운 도피 과정에서도 부모를 함께 모압 미스베로 인도하는 효성으로 훗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8째 아들로 아버지에게 굉장히 좀 소외되었던 아들입니다. 위의 아들들은 굉장히 사랑하고 칭찬했지만 8째 아들인 막내 아들인 다윗은 참 존재가 없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를 모신 것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예수님 역시 효성이 이제 지금 하셨습니다. 예수님 30살 될 때까지 아버지 요셉이 일찍 세상을 떠났는데 그 생계를 책임져서 힘들게 목수를 하셨습니다. 가나온의 잔치에 있어서 아직 사역의 때가 되지도 않았는데도 어머니가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니까 그 말에 순종해서 무리편에서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또한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시기 바로 전에 한 말이 요한에게 내 어머니다. 내 어머니인 마리아를 내 어머니로 모셔라. 그렇게 부탁을 하는 효성을 보이셨습니다. 사람은 관계적인 존재입니다. 절대로 혼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관계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요. 부부, 자매, 형제, 친구, 이웃 등 여러 종류의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관계가 행복하고 원만하면 그 사람은 참으로 복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모든 관계가 좋지 않으면 그 사람은 불행하고 참으로 평안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특히 인간관계의 첫 단추는 뭐냐면 자기를 낳은 부모를 어떻게 대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골로새서는 부모 공경이 그리스도인의 모든 생활의 기본이 되고 신자로서의 척도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은 하나님이 맺어준 천륜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맺어준 관계이기 때문에
자기가 부모를 마다하고 부모를 끊고 부모를 무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모가 없는 자식이 없습니다. 또 자기 또 자식은 누구든지 결혼하면 낳게 돼 있고 이건 모든 역사 대대로 이어지는 관계인 것입니다. 그것이 아름다워야 된다. 어떻게 되는가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부모를 좋게 하자고 그래? 엄마가 나한테 욕심 부리고 나한테 뭔가 요구하는 게 많아서 그래? 우리 아버지는 나를 통해서 뭔가 자기의 명예심을 나타내려고 그래? 그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여러 가지를 요구할 때는 자식들은 막 분하게 생각합니다. 무슨 저런 어머니가 있어, 저런 아버지가 있어. 그렇지만 우리가 무조건 부모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건 하나님 명령이 있기 때문입니다. 명령이란 건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죠.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이 명령은 하나님께서 십계명 가운데 5계명에 반드시 주신 직접적인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효도가 갖고 있는 두 가지 영적 교훈을 여기서 깨닫게 되는데, 첫 번째, 부모를 공경치 않는 죄는 부모를 거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는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불효하면 엄마는 이해해요, 아빠도 이해해요. 에이 그래 예쁘다 그저 뭐 자식 이기는 부모 있냐 하고 참아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해서 진노하신다는 겁니다. 너 부모에게 그렇게 해? 왜냐하면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이기 때문에 그 권위에 불순종하며 거역하는 자녀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셨다는 겁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인 것을 그러므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으로 세우신 분이에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라고 말했거든요. 하나님이 인간의 생존할 수 있도록 돌봐주시는데 특히 부모를 통해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부모를 통해서 자식에게 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온격과 노는 훈계와 양육도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대신해서 부모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직접 대신 부모 역할을 하실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줬기 때문에 하나님 대신으로 그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부모는 하나님 맡겨주는 자식들에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대리자인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대리자일까요? 첫 번째는 생명의 대리자입니다. 무엇보다 부모는 자식들에게 생명의 대리자입니다. 물론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부모를 통해서 생명이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그냥 부모가 결혼했으니까 자식을 낳아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부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많은 자녀들이 요새 그렇게 말하죠. 누가 나라고 했어? 나를 왜 낳았어?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세상에 태어난 후에는 부모가 보살펴 주심으로 우리는 성장하게 됩니다. 아무도 스스로 잘한 사람이 있습니까?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라 우리에게 육신의 생명을 주신 분들입니다. 두 번째로는 지혜의 대리자입니다. 부모는 최초로 만나는 인생의 스승입니다.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선생님이 부모입니다. 자식은 부모 품에 안겨서 인생을 배웁니다. 하늘이란다, 땅이란다, 새란다, 나비란다 가르쳐 주잖아요. 무릎에 앉아서 듣는 부모의 말씀은 최초의 교과서이고, 아이에게 의식적으로 교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필요한 지혜들은 학교에서 배운 것 같지만 사실은 전부가 가정에서 배운 것이 가장 많습니다. 걸음마부터 밥 먹는 것, 대소변 가리는 것, 말하는 것, 예범절,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것들은 학교에서 배운 것보다 부모에게 배운 것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살 때 그 아이의 모든 인격과 습관이 다 정해진다 그러잖아요. 요새 어린이집이 있어서 일찍 돌진한 아이들도 보내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대소변 쉬 가리는 것도 가르치고 하긴 합니다만은, 사실은 엄마가 무릎에서 자녀들을 가르치는 것이 인생을 배우는 첫 단계인 것입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런 기본적 인생의 지혜를 전수해 주는 분들입니다.
바른 인생의 지혜를 전수해 줘야 되는 또 책임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랑의 대리자입니다. 부모는 자식들에게 사랑의 대리자입니다. 인간은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인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주시는 사랑, 희생하시는 사랑, 구원하시는 사랑,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 이 사랑이죠. 그런데 부모는 이 마음, 그것을 하나님의 모형으로서 그 사랑을 자녀들에게 전수해 주는 것입니다. 희생하는 마음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자녀를 위해서 수고하고 고생하고 하는 마음이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깝다. 목숨을 바쳐도 내 자식의 생명을 지키고 싶고 잘 되게 하고 싶다는 그 마음이 어디서 나왔어요? 우리 부모님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런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수해 줘서 부모로 하여금 그 사랑을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 무한의 사랑이죠. 요즘 자식을 버리는, 자식을 죽이는 부모들도 정말 이 세상에 어떻게 되는지 많이 있습니다만 정말 부모의 사랑은 무한한 사랑 아닙니까? 대부분 그렇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합니까? 아까운 것이 없고 계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햇빛과 물과 공기 등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대가 없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또한 그 피로 그 몸으로 대속의 제물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은 형언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물론 부모는 하나님처럼 완전한 사랑은 할 수는 없지만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을 부모는 자식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사랑의 대리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모에게 그런 마음을 안 주셨다면 아마 그런 사랑을 실천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생명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면서 그 다음에 부모를 통해서 나의 사랑을 전해주라고 자녀들에게 그렇게 그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부모가 없다면 우리가 생존할 수 있었을까요? 이 세상에 태어날 수도 없었을 뿐더러 우리가 어떻게 지금까지 클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의 법칙, 자연의 법칙으로 인간에게 부성의, 모성의 본성을 주신 것입니다. 펭귄은 주로 남극에 서식하는 데 아주 두꺼운 얼음 덩어리 위에서 삽니다. 근데 그 특이한 모습은 그 어미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어미가 새끼를 낳으면 어린 것을 발등에 올려놓는다고 합니다. 왜 발등에 올려놓을까요? 펭귄이 발등에 새끼를 올려놓고 같이 걸어갑니다. 왜냐하면 새끼가 태어나자마자 걸을 수는 있지만 그 바닥에 얼음 아닙니까? 발바닥이 두껍지 않으니까 발이 시리지 않도록 어미의 발등에 올려놓는다는 것입니다. 캥거루는 또 이렇게 주머니라고 그 안에서 넣고 하나님께서 다 주신 사랑입니다. 우리는 가끔 동물들을 보면서 어떻게 저런 사랑을 누가 가르쳤을까? 저렇게 사랑하는 저것은 누구한테 배웠을까? 수많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자연계에 있는 모든 동물들 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사랑을 전하라고 짐승들에게도 그렇게 하신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미물의 새끼라도 새끼에 이런 본성을 갖고 있는 것이 매우 신기한데 그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만물의 영장인 우리 인간의 부모는 더욱더 그러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한시라도 부모님이 하나님이 주신 대리자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는 것, 나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 나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 자녀라면 끔찍이 알고 사랑하신 것,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 부모 공경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부모 공경은 한마디로 부모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과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또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주신 것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건 왜 그럴까요? 부모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면은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에서는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순종이 나옵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기서 순종한다는 것은 원어에서 보면 아래에서라는 뜻과 듣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듣다. 부모님의 말씀은 아래에서 귀를 기울이고 듣는다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위에 모셔놓고 겸손히 그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항상 자녀들을 사랑하고요.
그 다음에 자녀들을 사신 말씀은 자녀들을 위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 뜻 안에서 순종해야 되겠죠. 부모가 하나님 뜻과 정반대인 것을 요구할 때는 하나님 뜻을 따라야 합니다. 예를 들어 너 예수 믿지 마라. 너는 집안의 종교를 따라라. 나 죽기 전에는 절대로 제사를 폐하지 말아라. 교회에 나가지 말아라 라고 한다면 순종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러나 결코 맞대어서 과격하게 반응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지혜롭게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부모 공경은 뭐예요? 첫 번째로는 순종, 두 번째로는 존중. 본문 2절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그랬습니다. 공경한다는 단어는 가치를 인정한다, 귀중하게 여긴다, 존중한다는 뜻입니다. 부모님을 사랑하고 귀중히 여기면 다른 것은 저절로 됩니다. 부모 걱정하게 되고 부모를 보살피게 되고 부모에게 복양하게 되고 부모에게 섬겨드리고 부모에게 자꾸 뭐 갖다 드리고 싶습니다. 부모 사랑이 있으면 부모 공경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부모를 사랑하지 않고 존중히 여기지 않으니까 부모를 우습게 하니까 부모가 아파도 걱정도 하지 않고 부모가 뭔가 필요하는지도 알지도 않고 부모에게 원하는 것을 하나도 해드릴 마음에 나오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자식으로서는 이런 것이 참으로 어려울 때가 있죠. 자식은 부모님에게 받은 것이 많든 적든 간에 부모이기 때문에 공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저 부모가 나한테 해준 건 뭔데요? 우리 부모가 나한테 준 거는 뭐가 있는데요? 아무것도 해준 거 없습니다. 다른 부모같이 잘해주지도 않았고 또한 나에게 준 거는 상처밖에 없어요. 내 맘에 얼마나 많이 나를 멸시하고 깊은 상처를 준지합니까? 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부모님이기 때문에 존경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질서의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식은 부모가 해준 것을 갖고 따지지만 부모도 인간인지라 받고 싶은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세대가 이러다 보니까 부모님들의 섭섭한 마음을 표현한 재미난 이야기도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들을 낳으면 1촌, 아들이 대학 가면 4촌, 아들이 연희하면 8촌, 아들이 장가 가면 사돈에 8촌, 아들이 애 낳으면 동포, 아들이 이미 가면 해외 동포. 그리고 자식들을 결혼시키면 아들은 큰 도둑, 며느리는 좀 도둑, 딸은 예쁜 도둑 이라고 한대요. 만약에 이런 얘기가 전혀 무관하다면 여러분은 효자 효녀인 것입니다. 또한 4절에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했습니다. 존중하고 사랑해주고 인격에 상처를 주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교육을 바로 시켜야 합니다. 부모 자신부터 신앙생활을 잘하고 본이 돼야 되고 부모 공경을 실천하는 것을 보고 자녀들이 뒤따라서 그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신앙 없이 크면 세상 공부 많이 하고 아무리 재산 많이 나눠주면 뭐합니까? 이 다음에 저 잘나서 저 잘된 줄 압니다. 믿음 없이 키우면 다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께는 그런 자녀들이 없는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정말 부모들에게 너무 효자, 그 다음에 또 신앙생활 잘하고 참으로 착한 자녀들인 걸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신앙교육을 잘 시키는 것이 자식 잘 키우는 것이 1번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효도하는 자에게 축복과 상급을 주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이거든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오늘 이 말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땅에서 잘될 수밖에 없죠. 효성하고 효도하는 자녀들은 심성이 착한 사람입니다. 부모의 마음을 거역하지 않고 부모에게 말하면 맞대서 심하게 찌르는 말을 하지 않고 늘 부모를 어려운 사람, 모든 질서를 지킬 줄 알아요. 부모에게 효도한 사람들은 어디든지 어떤 조직에 가거나 어떤 단체에 가서 있을 때에 거기서 상관들에게 존중하는 그런 모습을 몸에 배워있기 때문에 어디든지 환영을 받습니다. 누구하고든지 원만하게 지내는 그런 걸 받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남하고는 잘 지냈는데 자기 가족들, 남하고는 잘 지냈는데 자기 부모에게 함부로 하는 그런 자식들이 혹시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것은 고쳐야 될 것입니다. 약속인의 지금 땅에서도 잘 됩니다. 이순신 장군도요 굉장한 효자였더라고요. 장개설 총통은요, 대만의 총통이 장개설 총통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분은 굉장한 또 효자였더라고요. 잘 되신 유명한 분들 가운데 참 효성이 지극했던 분들의 그런 아름다운 미담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장개설 총통은 생일날 그때 분들이 이렇게 잔치를 잘 해드리려고 상을 차렸더니 안 먹겠다 그랬대요. 왜 그러냐니까 우리 어머니가 오늘 나를 낳으시느라고 굉장히 고생하신 날인데 내가 진수성찬을 받아서 먹게 됐냐고. 나는 오늘 밥을 안 먹겠다 그랬대요. 좀 지나치긴 하죠. 그래서 그 정도로 그렇게 어머니에 대한 거를 생각하고 효성이 지극했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잘 평안하게 잘 이끌었잖아요. 장개설 총통이. 대만을 평정시킨 것이 장개설 총통입니다. 모범적인 국가로 그렇게 만들었어요. 또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잘 되고 그 다음엔 땅에서 장수한다. 천국 가서 장수한다는 것, 영원한 천국 가서 영원한 상급을 누린다는 말씀도 됩니다. 땅에서도 잘 되고 장수한다는 것은 꼭 효도한 사람이 땅에서 단명하지 않고 장수한다, 꼭 이런 뜻이라기보다도요 천국에 가서 오랫동안 장수하는 축복을 받는다,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죠. 부모에게 효도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큰 축복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은 마음이 착한 사람이죠. 대인관계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또 효도하는 사람, 남을 먼저 생각하고 부모를 먼저 생각하고 또 남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반면에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거역한 사람들은 모두 완악하고 교만하여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신문에 나오는 범죄자들 보면은 그 부모가 그 사람을 잘못되라고 가르쳤겠습니까? 착한 일이라. 혹시 부모가 악하게 살았더라도 자식들한테 착한 일이라 올바르게 살아 가르쳤겠죠. 그런데 하나 같은 공통점은 그들이 정말 사회를 시끄럽게 하는 그런 범죄를 하는 사람들의 그 자로운 모든 걸 들어보면 너무나 부모에게 효도하지 못하고 불효하고 말을 너무나 안 듣고 일찍 집을 나와서 방탕하고 돌아다니고 그렇게 부모 속을 많이 썩인 그런 자녀들 중에 잘못된 인생들이 된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효한 자들이 잘된 자가 없으며 이 땅의 효를 극진히 하고서 잘못된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사람, 특히 신앙의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는 사람에게 잘되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부모가 말하는 것은 잔소리같이 들리죠. 자꾸만 똑같은 말을 계속하면 짜증납니다. 누구든지 어떤 관계에서도 잔소리를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하는 잔소리는 필요한 잔소리를 하실 때는 그걸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말씀 듣습니까? 하나님은 어렸을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어렸을 때부터 내 말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너희의 습관이라. 어렸을 때부터의 습관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단식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진실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부모님을 잘 공경하면 여러분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문의 자녀와 후손들이 더 번성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이든지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효를 심는 자에게는 자식에게서 효를 거두게 될 것이고 불효를 심은 자는 자식에게서 불효를 거두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고부간의 사이가 굉장히 나쁜 집들이 많이 있었죠, 예전에. 그러면은 그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너무나 불효하고 시어머니를 무시하고 시어머니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렇게 할 때 시어머니가 뭐라 그래요? 속으로 하는 말이 있죠. 너 자식 낳아서 네 새끼들이 어떻게 얼마큼 나왔는데 자라나 보자. 네 자식이 너한테 어떻게 하나 한번 두고 볼게. 그대로 배울 거다. 그렇게 말하는 그런 시어머니들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보면은 또 그 자식이 그대로 정말 그대로 그렇게 한다는 것을 보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그대로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 효성이 지극한 아들이었습니다. 형들의 시기로 애굽에 노래 팔려갔지만 결국 인내하여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해 주셨습니까?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을 야곱이 지파를 나눠주면서 각각 축복을 하는데 결국 요셉의 두 아들에게는 두 지파를 줬습니다. 각 한 지파에 한 아들에게 한 지파를 줬는데 요셉에게는 두 지파를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축복을 받은 겁니까? 이게 그때 한국 전쟁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것을 읽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이 얘기를 아시죠?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인데 만삭이 된 어머니가 피난길을 가다가 아기를 낳을 곳이 없어서 다리 밑에서 아기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굉장히 추운 날이었는데 갓 태어난 아이가 막 울어댑니다. 그 어머니는 자기가 입던 옷을 하나씩 둘씩 다 벗어서 핏덩어리 아기를 쌓았고 부들부들 떨다가 얼어 죽고 말았습니다. 그때 선교사가 차를 타고 가다가 다리 밑에서 들려오는 어린아기의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내려가 보니 갓난아기는 어머니의 품에서 안겨 울고 있었고 어머니는 이미 싸늘한 시체가 돼서 얼어 죽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어머니를 데려다 산소를 만들어 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키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12살이 됐을 때에 선교사는 아이에게 어머니의 얘기를 처음으로 말해 주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태어났고 너희 어머니는 너를 낳고 그 다음에 추워서 다 옷을 벗어서 너를 덮어주고는 그렇게 죽었다. 이 아이는 어느 추운 겨울날 어머니의 산소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리고 나서는 자기가 입던 옷을 하나씩 둘씩 다 벗어서 어머니의 산소 위에 덮어드리면서 울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나를 낳기 위해서 얼마나 추우셨어요? 저는 반드시 훌륭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는 커서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부모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의 모형인 것입니다. 반포지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흉조로 생각하는 까마귀도 제 어미의 공을 알고 어미 까마귀가 늙으면 새끼가 물어다가 그 공을 보답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와 사랑을 잊은 채 살아가는 까마귀보다도 못한 존재가 우리 인간인 것입니다. 연세가 들어서 점점 연약해가는 부모님을 무시하지 말고 기쁘게 해드리며 부모님부터 비록 여러분 훨씬 성장 과정에서 편애함으로써 또 마음에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부모님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부모님은 갚아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축복으로 갚아주시고 상급을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리사랑이라고 그래서 자식들을 끔찍이 사랑합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한국이 자식이 우상입니다. 완전히 이렇게 한국까지 한국 애들이 얼마나 행복한 애들이 그렇게 있을까요? 자식을 끔찍이 사랑하죠. 근데 그것은 본능적인 것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힘들여 노력 안 해도 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렇게 큰 상급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리사랑시여도 부모님을 사랑하는 올리사랑이 쉽지 않죠. 그러므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랑에는 하나님의 상급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내리사랑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사랑하지 말래도 자식을 위해서 뭐든지 다 합니다. 악한 부모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올리사랑은 본능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지적인 사랑이고 그 다음엔 책임과 의무가 따르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십자가를 지는 그런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힘들어도 의지적으로 해야 되고 부모니까 해야 되고 때로는 불평이 나오고 힘들고 원망이 나와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식에게 크게 축복하시고 상을 주신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약속에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님께 효도하고 공경함으로써 축복받고 자녀들이 모두 잘되는 하늘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를 낳고 우리를 기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 한시도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헌신하시는 부모님의 사랑, 비록 세상을 떠나신 분도 있고 지금 생전에 계신 분들도 있는 줄 압니다. 이 어버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여,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자식은 사랑해도 주님 부모님 사랑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샘같이 솟아오르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심으로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부모님들이 있다면 하나님 반드시 그 이름을 기억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도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함께 영원히 천국에 가서 살 수 있도록 주님, 그들에게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전도할 수 있는 입술, 전도의 하나님 할 수 있는 용기를 자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모들에게 불의한 것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하시는 이 법칙대로 살아감으로 큰 복을 받게 하시고 가문대대로 하나님께서 존귀 만드시고 하나님께 영화롭게 만드는 가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께 모든 어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남은 여생이 복되고 평탄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을 기르느라 많은 고생하시고 많은 수고하신 분들입니다. 그들에게 건강을 주시옵소서. 남은 여생이 복되고 평탄하도록 책임져 주시옵소서. 영병원에 가 있는 일 없게 하시고 병원에 가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잘 섬기다가 천국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